제가 웬만하면 떨지 않는데요. 너무나 많이 떨립니다. 떨리고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귀하고 또 복된 옥인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재직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윗성가대에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크게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더 이상 제가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팔순이 다 되셨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한 날에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막 손 잡으라 그러시고 막 부르셨던 그 아버님의 모습도 떠오르고, 또 그 신앙을 제가 이렇게 물려받아서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로 시작된 교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잠깐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the whit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저는 이 동영상을 몇 번을 봤는데 또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저는 제가 부모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자녀가 금메달을 목표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너무나 예기치 않은 다리의 근육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을 보는, 저는 그 근육이 끊어진 아들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보게 되고 이렇게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았을 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다리의 근육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 혼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결코 계속 달릴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부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역시 맞추시는군요. 뭐 어떤 분들은 KTX, 뭐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2시간 반이 5시간이 5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신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새들을 보면, 철새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때가 되면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V자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대형이 가장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고, 그다음에 맨 앞서서 가는 이 새가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데 그 뒤로 갈수록 맨 앞에 있는 새보다 에너지를 덜 쓰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 끼룩끼룩 하면서 소리를 내주는 새가 있고, 그러다가 맨 앞서 있던 새가 지칠 때쯤 되면 뒤로 빠지고 또 그 다음 새가 앞으로 가면서 긴 그 거리를 함께 한 사람 한 그 새도 나고 없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동물들 안에도 굉장한 응집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다 유실론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무신론자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스위스 사람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냈냐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냈어요. 네, 한번 볼까요? 현대 사회의 여러 상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공동체의 상실이다. 예전에는 이웃의 정의란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자비한 익명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교는 종교인들만 갖기에는 너무 아깝다. 되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신론자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4가지의 특징을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먼저 공간과 구성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공간이 있는데 장소를 이용한 공동체 정신을 보는데 울타리를 두르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선언하더라는 거죠. 우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구성을 봤더니 나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수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함 속에서 특별한 가치의 헌신을 공유하면서 하나 되는 힘이 있더라. 도대체 이게 뭘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2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예배, 공동체적인 모임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세속적인 성공 없이도 행복을 배우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쇼핑몰이나 거리의 군중과는 다른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쇼핑몰에서 엄청난 물건을 사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대화하고 기도한다. 바로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성찬과 애찬, 식탁 공동체. 그래서 현대인의 식사 문화는 뭔가 다른 공동체 정신을 제공하더라. 그래서 그 성찬식을 봤더니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과 또한 자신의 필요만큼 타인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더라.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무신론자가 이렇게 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축제와 나눔. 기독교 공동체의 활동을 봤더니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 음식과 춤과 선물을 나누며 활기가 넘치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대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의 표정과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봤는데 어떤 오페라 극장에서 보는 것과 다른 그 차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바로 음식과 춤과 선물을 나누며 활기가 넘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그래서 축제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선물의 장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다 실어놨는데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신론자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교회의 교리는 배우고 싶지 않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 우리가 좀 누리고 싶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우리도 이것을 좀 누릴 수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언제 시작되었냐는 거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고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그들이 배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바로 교회의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도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어떻게 공동체가 시작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과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섭리 속에는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뭐 이렇게 도덕 윤리 시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거 배웠는데 그 말의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조용한 시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커뮤니티와 서사이어티라는 그런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에서 아담과 셋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담과 셋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자, 부자지간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형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그 속성과 인품이 우리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삼위시지만 또한 온전한 하나됨 가운데 일하셨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래서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성, 거룩한 하나됨의 열정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관계고 연합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이 깨어지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연합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이제 유치부 전도사니까 우리 아이들과 이런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아담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은요 코끼리 등을 타고요 저기 가가지고 근데 거기 갔는데요 토끼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에 아담아 아담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부끄럽고 숨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인 그 가정을 깨트리고 자연과의 관계 또한 다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연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또한 내 자신과 또한 가정과 또한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깨어져 버린 관계,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거룩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소그룹이 필요할까? 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소그룹을 만들고 말씀을 나누고 왜 우리에게 이런 작은 거룩한 모임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옆에 있는 분들과 뭐 2분이 돼도 좋고 3분이 돼도 좋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가장 따뜻하고 즐거웠던 공동체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누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딱 3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분만. 자, 옆에 있는 분과 내가 경험했던 가장 따뜻하고 즐거웠던 공동체의 기억을 한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다음에 차를 한 잔씩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면서 특히 우리 다윗 성가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하는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딱 2가지가 떠올랐어요. 첫째는 저는 가정 예배였습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금지곡이 있었어요. 그 곡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것이 나의 간장이요 이러면서 하도 장난을 쳐서 그거는 금지곡. 2번째 곡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근데 그게 찰싹,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저희는 찰싹 그러면 그 구절만 나오면 웃기 시작해서 웃음이 끊이질 않으니까 아예 2곡은 금지곡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는 가정예배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정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저희 오빠가 이렇게 방구를 그렇게 잘 꼈어요. 뿡 껴요. 그러면 방구를 낀 본인은 웃지도 않아요. 우리는 막 이제 이러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도 웃음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예배 시간인데 이제 계속. 근데 저희가 웃음을 참고 있는데 마침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너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 딱 그 자리를 읽고는 저희가 빵 터져가지고 너무 크게 웃으니까 엄마가 아니 목사님인 당신까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크게 웃으면 어떡하냐. 웃음이 나서 예배가 진행이 안 돼서 20분 동안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정이 4남매인데요. 저희 4남매가 흩어져서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에 가장 따뜻했던 공동체였고요. 2번째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가장 영향을 받은 선교단체의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1시간 반이 걸려서 간사님 댁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때인데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기도를 1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20장씩 읽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학교 내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웬만큼 아파도 가서 말씀 들으면 몸이 다 낫고 그랬어요. 감기 정도는, 그리고 뭐 내적 치유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냥 저희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우리 이제 제 동료들은 대부분 선교를 나갔고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교회로 돌아가겠다. 나는 한국 교회에 가서 내가 경험한 이 소그룹을 일으키겠다.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고 제가 한국 교회를 나름대로 그때는 지금 생각하고 교만했죠.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어떤 소그룹에 대해서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런 그런 아주 따뜻했던 그런 2가지의 공동체의 기억이 있고, 그것이 지금의 제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 홀로 신앙,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싶어, 나 터치하지 마.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신앙, 나 살기도 힘든데 뭐 옆에 사람을 자꾸 돌아보라고 해. 그리고
노 공동체, 나 공동체 싫어.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가도 저희 교회 새로 오셨죠? 인사 안 하거든요. 터치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많아요. 요즘 그러면 더 안 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노 공동체.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봤더니 헬라주의, 바로 그리스 로마 사상인 히브리즘, 하나님 그 주의 사상과 전혀 반대되는 헬레니즘, 헬라주의로부터 왔는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자기 성취, 자아 실현, 자기 성공. 이것이 오히려 교회가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상이 교회로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교회의 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내 안에도, 제 안에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홀로 신앙, 이기주의적인 신앙, 노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싫어, 그냥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런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 이 히브리즘은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공동체로 움직였고, 결국 공동체가 다 함께 못 들어갔어요. 이 공동체. 그런데 헬레니즘은 철저히 개인주의.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혼밥, 혼자 밥 먹는 것, 혼술족, 혼자 술을 먹는 것, 이런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요즘은 음식점을 할 때 크게 안 하잖아요. 혼자 딱 앉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혼자 밥 먹고, 밥 먹을 때도 누군가 말하면서 같이 먹기 싫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피폐하고 서글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동영상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다리의 근육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아무도 옆에서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랑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우리 옥인교회에 와서 이제 3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부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오지만 아직까지도 낯설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집사님으로 불러야 될까 하면서 저 혼자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권사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저 집사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의 그런 모임이 없으면 절대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정말 그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한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필요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 공동체와 함께 평생을 가고 싶은데 그때쯤 되면 자, 우리 이제 사랑방 한번 이렇게 섞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교회 안에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옥인교회 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계단을 이렇게 본당에 올리면 내려오는데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비전선언문서 물된 동상 같은 교회인데 막 천성교 500사랑방 10교회 교회 개척 2026년까지 막 날짜까지 막 이렇게 딱 명기해서 야 대단한 교회에 내가 왔구나, 야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천성교 500사랑방 10교회 개척의 꿈을 우리 시대에 목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현정아, 천성교가 2026년까지 가능할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교회 개척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500사랑방이 되면 그게 된다. 500사랑방이 핵심이라는 거죠. 500사랑방, 건강한 소그룹이 일어나고 정말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부릴 듯 일어나면 우리 옥인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우리가 꿈꾸는 1510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들, 뭐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 어떻게 하면은, 저는 500사랑방, 건강한 소그룹, 또한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부릴 듯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는 저희 옥인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저는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뭐냐? 바로 건강한 사랑방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소그룹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냐? 처음에 에덴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됐죠? 왜 깨지게 됐죠? 죄 때문에 깨지게 됐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에덴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핑계를 대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에덴의 공동체보다 더 멋진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집사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바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임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서로 받아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 뭐 다 보니까 다 동성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안아줄까요? 서로 받아주세요. 좀 안아주십시오. 어깨를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받아주세요. 네, 네. 자리를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옆에 이렇게
저기 안아주셔도 됩니다. 부부시니까. 자, 서로 받아주세요.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지금 어떤 그림, 이게 뭔가요? 뭘까요? 어떤 재료 같은데 무슨 재료인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빵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나는 밀가루. 나 밀가루 없으면 빵 되겠어? 야, 버터가 없으면 빵이 되겠어? 이러면서 서로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 녹아지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할 때 맛있는 호두 파운드 케이크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맛을 내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빵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이 빵은 왜 이리 맛있을까? 왜냐하면 서로 받아주고 서로 녹아주고 용납했기 때문에 맛있는 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나는 밀가루야, 나는 이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녹아지고 그리고 함께 섞여지고 받아질 때 정말 맛있는 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궤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정말 그 다리의 근육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어서 제발 누가 나를 부축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혼자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집사님 힘들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갈까요? 우리 같이 앞에 막 뛰어가지만 저희는 좀 천천히 걸어가죠 뭐 하고 어깨동무하고 걸어가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가장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 높은 줄 알았거든요. 에베레스트 산 자체가 높은 게 아니래요.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산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 산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질 때 때로는 내가 히말라야 산맥이 되어서 이 지체를 높여주고 때로는 내가 히말라야 산맥이 되어서 이분을 높여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렇게 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때로는 같이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나눠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년들을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리더로 섬기던 어떤 그 분이 어떤 이제 저보다는 몇 살 어렸어요. 저한테 너무 좀 어렵게 언니 너무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언니 저한테 30만 원을 좀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급하다는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제가 그때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내가 그 돈을 빌려주면 안 될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언제 갚을 건지 전혀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든지 줬어요. 근데 그 후배가 당연히 갚았죠.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면 안 갚아도 돼. 그런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안 받을 걸 생각하고 빌려줘라. 그래서 신중하게 주어라.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못 받으면 뭐 그냥 선교했다 생각하고 줘야지 하고 줬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그 제가 뭐 그 돈 언제 줄래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봉투에 넣어서 정말 깨알 같은 손편지를 써서 언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언니 때문에 자기도 앞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 나는 이 돈을 내가 그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배가 지금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전도하며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필요할 때 우리의 물질을 나눌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의 시간을 나눠야 되고 또한 우리의 힘과 용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캘리포니아 미국에 이제 그쪽에 있는데 이 국립공원에 가면 있는데 이 나무가 저는 뭐 이렇게 봐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나무가 이 넓이가 성인들이 뺑뺑뺑뺑 둘러싸도 할 만큼 그렇게 크다네요. 그런데 이 높이가 몇 미터냐면 제가 처음에 100m에서 저는 100cm 생각했거든요. 100m라는 거죠. 거의 100m.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얘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를 봤더니 거의 1세기, 2세기를 거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굴락을 이룬다는 거야. 하나가 절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모여 있는데 근데 그 100m인데 뿌리는 3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탱이 되겠냐고요. 미국 같은 데는 특별히 허리케인 같은 게 한번 오면 뭐 싹 초토화 되잖아요. 그래서 50m 그 초속이 불면은 막 철탑들이 무너지는데도 얘네들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데 그 버티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3m밖에 안 되지만 이 뿌리가 밑에서 서로 굴락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를 꽉 묶고 있다는 거죠.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버티면서 이 1세기, 2세기를 버틴다는 거죠.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그래서 우리 옥인의 공동체를 버티고 있는 힘이 뭐냐? 사실은 건강한 소그룹들이 이 밑에서부터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옥인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소그룹은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요. 아유, 내가 사랑방에 뭐 아무리 섬김이 이끌미로 헌신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욕만 먹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뿌리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서로 정말 서로를 지탱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면서 옥인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말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혼자 걷지 말라. 혼자 오지 말라. 근데 요즘은 혼자 걸어라. 올 거면 혼자 와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편하게 혼자 걸어. 편하게 혼자 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걷지 마라. 절대로 혼자 오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방 모임, 우리의 소그룹을 진행해 가야 되냐면 저는 이 우리의 귀한 모임에 저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엄청난 동호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일주일에 7개의 모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7개의 모임을 감당하려면 이 체력과 이 정신력과 이 물질을 어디서 다 공급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 소그룹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때 훈련 받을 때 어떤 게까지 훈련을 받았냐면 생명과 관련된 일 외에는 빠지지 마라. 그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 외에는 이 모임에서 빠지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래 죽으라는 소리네. 제 처음에 그래서 여기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그런 각오로 저희가 모임을 했고 말씀을 배웠고 기도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몇 번 하고 뭐 한 2번 나가줬으니까 이번에 한 번 정도 빠져도 우리 성김이 이끄미님이 뭐 나를 좀 봐주실 거야. 결단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사랑방 모임은 적어도 뭐 언제 몇 시에, 장소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는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매력적인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분이 되셔서 전부 다 나 저 집사님과 함께 사랑방 해보고 싶어. 저 집사님이 속해 있는 사랑방이라면 내가 언제든 헌신하고 싶어. 그런데 인기 있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인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인기가 있나 봤더니 잘 들어주고 아유 힘들었겠어 집사님 이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어떤 분이든 다 좋아해요. 잘 들어주고 그런데 보면 말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가서 좀 힘든 부분을 풀고 오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의 힘든 것만 잔뜩 듣고 돌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들어주고 또 참 힘들었겠다. 아니면 뭐 다 들은 다음에 실은 나도 내 자식 때문에 엄청 속상해. 왼수 같아. 그리고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했는데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냐. 우리 남편은 천사 같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유 남편이 뭐 다 큰아들이지 뭐 이러시면서 이렇게 이제 좀 같이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함께 발을 맞추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방 모임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 세상적으로 성공한 얘기, 나 잘난 여사들, 나 잘난 뭐 그냥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그 모임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또한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자체가 나에게 은혜임을 나누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사랑방 모임을 만날 때 전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성김이 입금이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재직 되시는 모든 분들이 죄송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제가 리더가 돼서 한 팀을 섬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께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시간의 모임을 갖는다면 2시간 동안 기도해라. 미리. 4시간의 모임을 네가 인도할 거라면 4시간을 기도하고 만나라. 저는 그렇게 훌륭한 리더는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좋은 우리 사랑방 안에는 왜 은혜가 없어? 왜 저 사랑방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이 있는 사랑방 모임은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게 됩니다. 그 사랑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랑방에도 선한 영향력이 막 미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소그룹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부릴 듯 일어나고 천성교 500사랑방 10교회 교회 개척의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2027년부터는 2000성교 1000사랑방 100교회 개척의 꿈을 부르짖는 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랑방 모임을 놓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 모임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을 갖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진 하나된 500사랑방의 꿈을 우리의 시대에 목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옥인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강대강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옥인교회에 있게 하시고 옥인교회의 재직으로 삼으셨고 단 우리에게 천성교 500 사랑방 10교회 개척의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